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구약 여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이 구약 여행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받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여러분 구약 여행 해 오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 연말이 되면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죠? 교수들이 얼마나 잘 이제 가르쳤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평가가 이제 좋으면 내년에 이제 그 과목이 계속 유리되지만 평가가 안 좋으면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면 이 구약 여행이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때려쳐야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 좀 실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이제 레위기의 구조해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올려놨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레위기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으실 때 어때요? 재밌어가지고 막 그렇게 읽으셨나요? 아니죠.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인지 구약의 제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보기 힘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되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구조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1장에서 이제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요. 1장에서 7장은 희생 제사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 1장에서 5장 13절은 속죄제에 대해서, 또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또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희생 제사에 관한 추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지, 또 12장에 출산의 부정함이 무엇인지, 또 13장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규정하라는 것인지, 또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 또 15장에는 남녀의 유출병으로 인한 그런 부정에 대한 그러니까 정황과 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 법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장에서 2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는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해서 레위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두 번째 레위기의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옮긴 그 성경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책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그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뽑았던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70인, 정확하게는 72인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그 70인역에서 이제 이 레위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레비투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비투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율법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레위 지파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련된 그런 말씀, 그래서 이것을 레비투쿠스라고 하는 레위인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헬라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 이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을 그렇게 성경의 이제 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이제 번역을 보게 되면 제목을 보게 되면 와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목들은 창세기가 되었든 혹은 말라기가 되었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제 성경을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라틴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한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영향입니까? 70인역의 영향으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레위 지파와 관련된 율법서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가 하면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레위기가 위치한 위치가 어디죠?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뭘까요? 레위기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레위기가 가장 짧죠. 그래서 총 859절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하나님 창조 역사 막 스펙터클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재밌잖아요. 또 출애굽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민수기 보면 사람의 숫자를 세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도 좀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어떻죠?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읽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쉽습니까? 그럼 누가 좀 정답을 말씀? 아유 주여 그러면서 읽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창세기는 너무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정말 신나게 막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지루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레위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을 이 지루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한 정내미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제일 힘든 말씀을 그렇게 읽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우린 제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거 뛰어넘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좀 하찮게 취급하는 레위기의 말씀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먼저 가장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는 우리 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됩니다. 레위기는 어떤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바로 속죄의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대속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신 그 속죄, 대속,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될 때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할 때 모든 관계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위해서 억지로 넘어가야 되는 책, 그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내가 성경 읽도 그랬다라고 이제 자랑하려면 뭘 읽어야 됩니까? 가장 힘든 레위기를 읽어야 내가 성경 읽도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요즘 레위기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넘어야 될 하나의 산,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한 채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려면 가장 먼저 기본이 된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신약의 그런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핵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 레위기 명칭인 70인역본에서 유래한 레비투쿠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총 27장, 총 85구 구절로 이루어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레위기는 몸이 건조해 보이는 제사에 관한 책이지만 모세오경 중에서 중 세 번째 책으로 토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 레위기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주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70인역에 이제 그렇게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책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제사장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이 레위기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좀 넓게 그것을 우리가 확대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읽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좀 요약해 보면 레위기는 흔히 레위인과 그와 관련된 제사장 직무에 대한 특별한 지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 1장 1절 2절과 또 27장 34절의 마지막 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레위기의 내용은 레위 지파 제사장 계층에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말씀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레위기를 볼 때 우리는 신약과의 관계를 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신약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고 레위기 자체만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제사, 예를 들어서 이제 희생 제사라든가 그런 모든 제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의미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가 뭐죠?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을 이제 사용하죠.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을 씁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씁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제사를 드린 나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흠이 있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짐승에 지금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흠이 어디로 가죠? 짐승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짐승의 흠 없음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그 흠이라든가 죄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되죠? 죄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넘어간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죄는 어떻게 되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그다음에 뭐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죠? 제사인 그 제물,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거룩함, 그 정결함,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 짐승에게 내 흠이 넘어가고 그 흠없는 그 짐승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나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런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됩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오늘의 신자들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후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 한 번의 속죄였어요.
한 번의 속죄.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제물을 들어서 또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이심으로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례적인 그런 피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돼요. 오셔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만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두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또 사단의 종로로 됐던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또 불의하고 뭐 뇌물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춤으로 그 세상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떠세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역할을 지금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밝아져야 됩니다. 좀 나하고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정에 믿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거죠? 예.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신자들은 아까 우리 박윤정 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그때 성자는 어떤 성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기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레위기는 이제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쓰세요. 많이 보셨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고개를 왜 그러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게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이제 흔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하면 고개가 막 설레설레 이제 처지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를 이렇게 어떤 일자리에 딱 불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쫓겨나죠. 그 일에 뭐 이렇게 불렀는데 제대로 안 하면 쫓겨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오른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부른 그 전두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충성해야 되겠죠. 꼭 아멘 하시는 분들만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고 또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오늘 신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그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은 누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권사님 정말 믿으면 좋아.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만 걸어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내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뭐 난 직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레위기는 이제 신앙의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바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도 이제 그 제목이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의 모든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에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심입니까? 출애굽기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게 출애굽이지 그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구나. 거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중심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목적으로 요약하면, 출애굽의 사건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처럼 식사를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처럼 식사가 맛있는 교회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이 식사입니다. 아무리 식사가 맛있어도 그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막 요즘 보면 막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가 우리 교회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봉사라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를 빠뜨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거칠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 밤 늦게까지 쓸데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중심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빼먹고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어디로 부르시죠?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다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뭔가 하면, 초창기에 막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복의 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복 받으셨습니까? 예, 다 복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복은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복을 하면 뭘 복이라 그래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그런 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근데 왜 아프세요? 복 받았는데 왜 아프세요? 왜 병이 찾아와요? 복 받았는데 왜 카드값 갚을 날이 되면 이렇게 마음에 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예. 아멘. 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교회들도 여러 보지만,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항상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항상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어도 뭐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건 연결되는 건 아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온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저 존 리가 하는 그런 세미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주식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들으세요. 그거 들어야 물질의 우리가 좀 풍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런 물질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헌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풀일이라 헌금. 헌금 제목이 풀일이라 헌금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헌금을 하면 모든 게 풀린다. 그래서 풀일이라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1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그럼 손 들고 뭐 5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뭐 10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손을 들어서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풀리를 헌금했는데 왜 안 풀립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리리라 헌금을 하면 모든 게 풀려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헌금만 하면 여러분 풀려지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풀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가 되지 못했는데 그냥 그런 헌금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풀리고 뭐 부가 쌓이고 건강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정신없이 쓰느라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 정신없이 돈 써야지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막 분주하게 뭐 골프도 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 공동체이지. 근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복 받는 공동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의미한다면 이곳은 복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아이들이 그 성경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모습, 또 그 예배, 제사를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유대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를 가르쳐야죠. 그렇죠? 예배를 가르쳐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배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식들만 나와도 우리 교회 가득 차고 넘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예배 다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그럼 여러분 뭘 가르치시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도 가고 뭐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자녀가 복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중시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뭘 할까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 드린다고요? 그럼 난 천국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매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난 천국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밌게 만들었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루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의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죠. 한 분만 즐거우시군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 지겨운 게 아니에요. 감사고 은혜고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난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천국 체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배 체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고 두고두고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체질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고문이 돼요. 고문.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사시려면 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까? 예배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레이게의 신앙에 살 수 있는 것은 성화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그들을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하면 성화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화의 공동체,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그런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원 역사에서 이제 인간들이 계속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잘 살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빌면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바로 창세기의 원 역사인데,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만 나오는 역사인가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계속 굴곡이 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굴곡이 있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닥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여러분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네, 나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를 찾으라. 너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냥 형통만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내 힘으로 안 돼야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고 뭐 우리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 우리는 똑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거룩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화의 신앙은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는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또 그런 죄와 더러움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에도 보았지만 결국 이웃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생활을 통한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하면 서로 간의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뭐예요? 뭐가 바탕이 됐어요? 희생이 바탕이 되죠.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짜 사랑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바탕이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생해야죠. 뭘 희생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희생해야 되죠.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의견이 하나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다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의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틀려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때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죠. 근데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연합이 있습니까? 거긴 절대 연합이 있을 수 없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죠. 그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죠. 뭘?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고, 내 의견하고 틀려도 내 의견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상대가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생활을 통한 신앙, 이웃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